감사합니다. 또 귀중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늘 누리고 있다 보면 희미해질 수 있음을 아시고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나에게는 과연 얼마만큼 복음에 올인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빈 부분을 채우는 응답을 받는 이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과 그 모든 응답을 통하여 삶 시대를 살릴 자로 부르셨음을 믿사오며 정말 말씀 성취를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망대를 세우라. 나의 망대. 그 다음에 현장의 망대, 그 다음 교회 망대 그랬어요. 이렇게 1, 2, 3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망대 플랫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또 쓰임 받고 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했냐면 복음 아닌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다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있죠. 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거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성취가 안 된대. 엄밀히 따지면 뭐 아니면 복음 아닌 말씀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른 말로 말씀은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죠. 그죠? 복음을 어떻게 한다? 성취시킨다 이랬어요. 또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로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요 세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이거 말고도 있죠. 요 다음에는 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있는데 그건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 세 개가 개인 망대를 만드는 키다 그랬어요. 개인 망대라는 거는 내가 나의 망대 이런 뜻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말씀은 배경이지 답이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말씀을 어떤 식으로 잡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잡잖아. 그럼 그거 틀렸다 맞다? 틀렸다. 복음과 연관되지 않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수준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취 안 된다고 그랬어. 그 말씀 성취 안 된다고 또 얼마나 낙심해요. 그쵸?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이 딱 바닥에 쫙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위하여 내가 말씀을 잡는 거야. 맞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는데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음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근심하지 마라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을 모르는 기도. 그 이름이 뭐예요? 누구 이름? 예, 모르는 기도는 어떻다?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많이 했죠. 막 철야기도 금식기도 옛날에, 그죠? 왜 응답이 안 됐냐면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무슨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도 굶어 제끼니까 저러다 죽겠다 싶으면 조금씩 들어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날마다 응답 속에서 살고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옛날에는 응답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제목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고 인도해 가시니까, 풀고 맺고 다 하시니까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응답 속에 살고 있어. 왜? 그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름만 붙잡고 늘어지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우리의 신경은 저 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다. 맞죠? 나는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빌립보 3장 21절. 이제 바울 예를 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끝났지?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 해살 이유도 없어. 엄밀히 따지면.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인생 메시지. 인생 메시지가 없는 자는 전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메시지가 뭐가 인생 메시지겠어요?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어. 그죠? 그게 인생 메시지예요. 인생 메시지가 뭐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막 대박을 쳤어. 그 메시지 돼요 안 돼요? 빌 게이츠가 보면 아유 그게 사업이가 이럴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게 뭔 사업입니까? 인생 메시지라는 게 뭔 얘기냐면 내가 살아난 것. 맞죠? 내가 살아난 메시지. 요 살았다라는 거는 뭐 시집을 잘 갔다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뭐 아이비리그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야 돼. 살릴 수 있는. 그게 인생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자는 교회도 살립니다. 맞죠? 교회도 살리는. 네.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신자라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메시지가 있다고. 예. 그러나 사업 부분에만 해당되고 또 사업도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잘했다가 못했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고 정말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인생 메시지를 얼마 만에 가져야 된다 했냐면 3년 안에 가지래. 왜 3년 안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셨어.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망한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나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보면 뭐 노벨상만 해도 뭐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가져갔다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망했다라고 볼 수 없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망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특혜를 받고도 망한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딱 원인이 하나래. 이 사람들은 내가 살아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살고 모든 나라는 다 죽어야 돼. 이게 선민사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망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을 다시 찾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핏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돌릴지어다. 자신 있게 말했거든. 그렇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메시아 망대를 만들고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메시아 망대 만들고 있는 교회 많아요. 기독교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대도 안 한 게 내가 지 나름대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엉터리 망대를 만들고 있었지. 그렇게 철저히 망했지.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서도 나의 망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원한 답이 뭐냐? 자, 나의 망대를 만드는 답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 가지예요. 에덴 동산 사건.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 사건은 우리가 다 알죠. 예, 홍수 시대 사건. 세 번째로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3, 6, 11이죠. 3, 6, 11이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냐면 망대를 만들고 내가 제대로 된 망대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 가는 거예요. 맞죠? 예. 아브라함을 보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벌써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온 걸 보면. 자기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결국 떠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울지 제가 45살에 미국 왔는데 그때만 해도 나 진짜 나 안 간다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집을 잘 못 떠나는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복음 받아도 그 치유가 하루아침에 잘 안 돼.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건 아니야. 내가 미국을 왜 가냐 이 나이에. 예. 그랬는데 하도 우리 목사님이 한 번만 와봐라. 목사님 그때 LA 계셨거든. 그 마약하는 그 가정에 가 계셨어.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 지아하고 동갑내기 딸이 거 있고 다윗보다 3살 어린 아들이 거 있더라고. 그걸 내가 세계보고만은 놔두고 예,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딱 딸 아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왔다니까. 예, 그때만 해도 나는 세계보고만 이런 별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믿음인 거야. 이 사람 이때 이 시대에는요 내처럼 비행기 타고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라 한다고 떠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벌써 믿음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복음 왜 오늘도 우리는 복음만 들었어 지금. 오늘따라 목사님이 막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시던데. 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복음 근데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복음 이거 단어를 바꿔서 그렇지 무엇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해도 맞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데? 예. 그리고 네 인생 메시지 있어야 된다. 말은 인생 메시지인데 내 인생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 내용이 없으면 플랫폼이 안 돼, 아예.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예. 자, 이거 벌써 다 했어. 이걸로 답 나버리면 됩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네. 충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충분한데 저 인간을 보니까 아니야. 저 인간이 좀 바뀌어야 돼.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면 저 인간 말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또.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거 다 속은 겁니다. 그래 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모습 그대로 탁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양귀비가 될 걸로 기대해가지고 택해 준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한마디로 복음은 어떻다? 충분하다. 맞아요.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 완전해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 감사해요. 막 여러 개 있었으면 나 머리 나빠가지고 못할 거야 아마. 그런데 복음 가진 자의 예배를 한마디로 어떤 예배라 했죠?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 시대에는 양고기 먹을 때예요? 안 먹을 때예요? 근데 양을 키웠다고 아벨을. 만약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얘는 망할 비즈니스를 선택한 거야. 맞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아벨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죽어버렸잖아.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어. 굉장히 성공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자, 아벨의 예배라야 언약의 예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네, 간단해요.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헌금도 못 챙기고 왔네. 또 그리고 막 오늘 아침부터 또 한판 붓느라고 내가 기도도 안 되네. 뭐 필요 없어. 언약만 떡 잡으면 돼. 그죠? 오늘 목사님 왜 저리 소리 지르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죠? 그냥 그리스도만 쫙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의 예배를 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은 간단해요. 우리는 뭐가 있다? 예, 문제 속에 빠졌어. 맞죠? 그리고 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맞죠?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뭐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를 왜 이렇게 자꾸만 보기 싫게 변해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도 필요 없어. 요 두 개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대의 내용이 결국 뭐예요? 네,
망대의 내용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와. 예, 요 그림을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나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충분한 복음이다 그랬는데 왜 복음이면 충분해요?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이. 복음으로 충분치 않은 자들의 그렇죠.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 그랬죠? 율법 시대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대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를 보고 막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끝나는 거야. 할례 안 해도 돼. 이러니까 이건 뭔 짓이야, 뭔 소리야 이래 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세월이 막 지나가죠. 나중에 교회 사회는 뭐라고 쓰여질까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루터가 정상으로 취급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사형시키려고 했다니까. 자기는 이게 맞는데 이 복음이 맞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들고 나왔잖아요. 이게 맞는데 할 게는 벌떼같이 뒤집어져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니까. 사형원도 받았잖아. 지금 우리 뭐라고 해요?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에서 율법 뭔 율법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시대야. 그런데 믿음으로 끝이다 하니까 엄마야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 해봐야 내일 되면 안 믿을 거 뻔한 놈인데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건을. 그리고 여기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적인 그 실례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서 전도 안 해본 야고보 뭐 이런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원리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 야고보가 그래도 이제 중재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그래 요거는 그러면 지키게 하고 할례 안 해도 구원받은 것으로 쳐주자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 제일 분통 터지는 게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인간들은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한대. 그렇게 뭐 속에 불이 나는 거죠. 예. 지금 뭐 앉아가지고 그런 짓이나 하고 있을 때냐 뭐 이런 얼마나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진짜 막 대놓고 막 바른 소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단들이 또 싫어하고 그랬어요. 예. 자기들 아픈 데를 찝으니까. 전도하기 바쁜 사람 노회에 참석 안 한다고. 왜냐하면 노회라고 가면 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전부 목욕탕으로 목사님들이 생전 목욕을 못 하는지 그래 목욕탕으로 사우나로 어디로 하루 종일 그래 헤매고 다닌대요 목사님들이. 그럼 목사님은 그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더 그래 됐잖아요. 같이 놀고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할례 시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막 온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거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거 가지고 막 뭡니까 소동이 일어나니까 본부에 총회에다가 이제 이걸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뭐랍니까 이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근데 너무 웃기는 거 여러분.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읽어보면은요. 15절부터 야고보 13절부터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로마서 오늘 몇 장이었죠? 4장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야 바울 진짜 똑똑해요. 창세기 그게 할례가 제일 먼저 언제 나왔냐면 성경에 기록돼 있냐면 17장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인이라 칭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옛날 그 시대로 보면 굉장한 이거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쫙 풀어서 써놨어요. 바울이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냐.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할례라든지 피제사라든지 이런 것을 왜 하게 했냐면 이 율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율법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렇죠.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야, 나는 진짜 죽어도 안 되겠네. 내는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짓고 내일 지은 죄 모레 또 짓고 내가 이거 똑같은 죄를 사죄하기 위해서 양 사고 소 사고 한 돈이 얼마고 이번 달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도 이 죄를 나는 아직까지 청산을 못해. 해결이 안 돼. 야, 내 뿐이가 그 재단에 가봐라. 그 피 한 봐라. 피가 더대기가 져가지고 먹물처럼 더대기 산처럼 돼 있지 않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달으면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요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부터 줬다고. 근데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였냐면 니는 안 돼. 여자의 후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이거는 끝나는 거야. 답 주셨잖아요. 그죠? 야,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어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하면서도 자기 머리 쥐어받고 일 안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아니면은 막 니는 네가 렘넌트라고 웃기고 있는 니는 인간 안 돼. 그런 생각 안 하나요? 혹시라도? 그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면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맞죠? 나도 이래 하거든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안 돼. 발버둥. 맨날 발버둥 치고 있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자를 딱 누구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 나. 접니다, 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대요. 그래 내가 이거 내 붓글씨 잘 쓰면 이걸 쫙 써가지고 내 어디 갖다 붙여야 되겠다 내 싶어서. 너무 위안되지 않나요? 예. 맨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발버둥이지. 그죠? 완전히 끝났다면 발버둥 칠 이유가 없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뿐이다? 내가 신경 쓸 것, 내가 해야 될 것, 무엇뿐이다? 서밋 타임. 이 서밋 타임을 목사님 얘기했죠. 응? 기도 수천만 하는 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안 했어요. 서밋 타임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복음 각인이야.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예. 이걸 해라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사모님 한국 갔다 오시더니 살이 더 쪄왔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이뻐졌네 내가 이랬더니 네 비결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뭔데? 그랬더니 서밋 타임을 가져서 그렇대. 그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서밋 타임이 나왔어요. 우리 얘기를 마치 들은 것처럼. 그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잡히면은 복음이 각인되어서 그리스도가 항상 언약으로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 끝. 그래서 충분하고도 완전한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이 완전한 복음, 이 충분한 복음을 24시간 우리 속에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앞에 최전방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계셔요. 그럼 우리를 망대로 쓰고 계셔.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라는 내용을 주셨어 이미. 그로 끝이죠. 이번 주간에 특별히 나에게 이 복음이 뭔지,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빈 부분이 언제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툴도 주시고 그 누림에 대한 마음의 사모함이 더 진해지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 우리의 마음이 전도에까지 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짐으로 저절로 응답을 받고 더 깊은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문제인 줄로 믿사오니 흔들리지 말고 이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이 더 완벽하게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이 주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개인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